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2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star란 단어가 있습니다. 별이란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TV에서 Today here in the studio we have the BTS, a true star of the stars. 우리 오늘 스튜디오에 스타 중에 스타인 BTS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서 스타란 인기 연예인이란 뜻입니다. 아니면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우리 반에서 스타 됐어요. 나 오늘 우리 반에서 스타 됐잖아. 이렇게 말할 때 스타는 연예인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아니면 세 번째로 어떤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Dad, what is the name of the star over there?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기 저 스타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스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a fixed luminous point in the night sky, 밤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반짝이는 물체, remote incandescent body like the sun,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물체, 별이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략 세 가지 정도 하나하나가 다 별, star 이란 단어의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용법, usage.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star, 별이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star이란 한 단어의 아니면 어떤 표현의 한 가지 usage, 한 가지 용법만 알고 있는 사람은 혹은 부적절한 문맥에 부적절한 용법을 사용해서 대화할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우리 반에서 스타 됐어요 엄마 할 때 네가 별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스타란 그냥 별, 루미너스 포인트, 반짝이는 물체라는 그 단어 한 가지 뜻밖에 없다면 두 사람의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예를 제가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은 자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의 방법으로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 expression의 용법들이 있는데 그 usage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때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orthotomeo 란 단어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이소트,
이런 사전들 사용하시면 알 수 있다고. 이 바르게 나눈다라는 단어의 뜻이요. cut a path in a straight direction. 아주 똑바른 방향으로 길을 만들다. 혹은 cut straight. 아주 똑바로 자르다. 혹은 to guide the word of truth along a straight path. 이 쫙 straight path, 하나님께서 쫙 선을 그어 놓으신 그 straight path, 직선의 그 똑바른 path,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잘 자른다. 그 길을 따라서 잘 가이드한다. Without being turned aside by wordy debates or impious talk. 길이 쫙 나 있는데 그 길을 쪽바로 쫙 따라가는 거. 그게 바르게 나누는 건데 자꾸 옆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wordy debates.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막 말싸움을 한다든지 혹은 impious talk. 아주 불경건한 그런 말을 막 서로 막 하게 되는 거. 그런 거로 옆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라놓으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을 똑바로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네가 보기에 이런 거네 라고 하는 너의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단어의 용법.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단어를 기록하셨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문맥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아서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나누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나누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르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샅샅이 살피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르게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바르게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예전에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제가 청년 때니까 한국에 있을 때 몬도가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마침 그 단어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이 몬도가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 자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온갖 우리가 볼 때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그때는 구원받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을 텐데 필리핀은요 천주교가 81%, 국민의 81%가 천주교를 믿거든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약 한 달 전 동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이 카톨릭이니까 전 국민이 그냥 다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80%면은. 그때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 또는 고행의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막 커다란 이렇게 쇠 기둥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쇠를 집어넣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려고 하는지 십자가에 자기들 이렇게 뒤에 박혀가지고 채찍을 막 맞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천주교가 강한 나라에서 아마 문신이 유행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는데 어쨌거나
천주교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이교도 국가들, 뭐, 그 힌두교가 성행했던 인도도 마찬가지고, 코에 구멍을 뚫고 피부에다 낙서를 하고 몸을 괴롭히는 실행들. 그렇게 몸을 막 괴롭히는 고행을 하는 것을, 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하면서까지 신에게 다가서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는 문화. 이런 것들을 녹화해 놓은 그 몬도건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주교회가 강한 나라, 이 나라에서 이런 그 엽기적으로 보이는 이런 실행들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육신, flesh 혹은 body, 몸, 이 단어가 나올 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핏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강력한 성적인 욕망, 강력한 이 식욕, 탐욕 이런 것들이 내 몸의 문제구나 해서 이 몸을 못 살게 구는 실행이 천주교회가 강성한 나라들에서 나왔던 것을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육신이 이 피부, 근육,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그것이라면 우리는 이 천주교의 실행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잘 나누어 봤더니 이 육신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라는 어떤 겁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육체도, 즉 어떤 사람도, 즉 어떤 육체도 라고 말할 때 육체 혹은 육신, the flesh.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육체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은 어떤 사람도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육신의 용법은 사람, humanity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flesh와 bones 없다. 하지만 나는 있다. flesh도 있고 즉 뭡니까? 플래시의 두 번째 용법은 human body입니다. 즉 머슬, 근육이나 스킨, 피부를 가리킵니다. 그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세 번째 플래시의 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바로 뒤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7장, 8장 전체를 고려해 보았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플래시의 세 번째 용법은요. Man's sinful disposition. 사람의 죄악된 disposition. 성품.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숙제해 그러면 딱 숙제하기 싫어지는 그 sinful disposition. 어른들 보면 인사하지 않는데 여전히 계속 인사가 잘 안 되는 그 sinful disposition. 그 sinful disposition 혹은
잔 위트머라는 신학자는 제가 생각할 땐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vehicle, vehicle이 어떤 도구라는 뜻이죠. The vehicle by which one's sin nature expresses itself.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에는 sinful nature, sin nature,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사람의 구원을 받아도 안 죽거든요. 근데 이 죄성만 가지고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성을 시키는 대로 내 플래시, 내 안에 있는 그 플래시라는 존재가 그 죄성에게 순종을 할 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in이라는 것에 순종해서 sin을 내 주인, 죄성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실제로 그 죄를 발현하도록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 the vehicle by which one's sin nature expresses itself. 이게 세 번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하면 연예인처럼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하늘에 있는 별, 이렇게 똑같은 star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용법이 있어서 여기 이 문맥에서는 어떤 용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똑같은 star라는 단어를 써도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 flesh 이것도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문맥에서 여기 사람이라는 뜻이네. 여기서는 이 피부와 이런 사람의 휴먼 바디를 말하네. 여기서는 그 man's sinful disposition 사람의 그 죄악된 성품 요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육신이란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정도 학자에 따라 더 나누기도 하지만 약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여러 가지 용법이 있구나. 지금 이 문맥에서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아까 마치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스타 됐어 할 때 너 무슨 별이 됐는데 뭐 비너스가 됐어? 뭐 문이 됐어? 이렇게 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라. 플래시의 바디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고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지금 성경은 sinful disposition을 의미하는 flesh를 사용했는데 그 body, muscle, skin을 의미하는 flesh인 줄 이해하면 이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사용하셨는데 이런 실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천주교 안에 유난히 고행과 괴롭힘이 나오고요. 물론 뭐 불교를 비롯한 전 세계 종교에 이 몸을 괴롭히는, 몸을 업신여기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단계에 도달한다는 가르침이 전 세계의 종교에 사실 어느 정도씩은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마틴 루터가 구원받기 전에 천주교 신부였을 때 그 성당의 그 계단, 수십 계단에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랐잖아요. 그 계단에 그 깨진 유리 조각, 병 조각 그 있어서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 그 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이 지금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가르침이 이 성경의 용법을 잘못 이해할 때, 즉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초래된 것임을 알 때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적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구나. 육신에는 저런 용법이 있구나. 근데 지금 저걸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알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의 용법을 잘 배울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나눌 수 있는가? 제가 4단계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단계. 일단은 내가 아는 뜻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 하면 육신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육신이 정말 선하지 않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도 일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육신이란 단어를 내가 아는 뜻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궁금하신 분은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더 성경사전,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걸 찾아보면 더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보통은 우리 성경 읽기, 성경 일독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거를 또 찾아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 일단은 내가 아는 뜻으로 그냥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2번, 2단계. 근데 그러면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캐치하십시오. 이상한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다시 1단계는 내가 일단 아는 뜻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이상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정말 육신을 괴롭히는 게 잘하는 걸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상하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나는 뭔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노트에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트 말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도 있죠. 거기다 적어놓으셔도 돼요. 자, 적어놓는다. 세 번째.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서 해답을 얻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용법을 파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신의 지역교회의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주셨죠. 그럼 내 안에 진리의 영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으니까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나?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진리의 기둥 같아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 겸 교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침례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침신대를 1년인가 2년인가 다니다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러더라고요. 사순절이 되면 침신대학교고 천주교도 아닌데 일반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 이신칭의라는 가르침은 제대로 알고 나왔지만 나머지 다른 수많은 천주교의 실행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인데 사순절만 되면 한 달인가 40일인가 그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금식을 시킨대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저녁 몇 시부터 밤 12시까지 밥을 안 먹는 그런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 신학교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순절이 되니까 기숙사에 있는 다른 친구나 형들이 그렇게 빵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저기 딱 보관해 놨다가 계속 시계를 보다가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밤 12시에 막 먹고 막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순절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먹는 건데 12시 땡 치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그러는 거려니 하고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이상한데? 아, 금식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뭐야, 11시 59분에 먹으면 죄고, 12시 1분에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건 이상하잖아. 이상한 걸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걸 적어놓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알려주실 때 깨닫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역교회 목사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할 때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저도 처음 알게 된 한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랑과 미움, 사랑한다, 미워한다, 혹은 이제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혹은 원함과 원하지 않음에 있어서 성경에서의 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미움과 좀 다른 거죠. 제게 한 자매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요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열심히 읽고 자기가 이해하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이상한 것들은 공책에 깨알같이 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여러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한 동료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칼빈주의가 틀렸다고 배웠는데 내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 자꾸 칼빈주의가 맞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예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제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가지고 언제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자매님이 질문해 왔던 것과 같은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보통 선택하면 이 선택은 구원과 상관없는 선택인데 이 칼빈주의 교회에 장로교회에서 오래 자라신 분들은 선택이란 단어만 들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구원이 내가 막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12절.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13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어. 이 사람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 싶지만 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놓은 사람이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선택하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가 주어져서 손을 들고 믿게 된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의하시단 말이냐? 예, 하나님 불의하시단 말입니다. 기회를 줘야죠, 최소한.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칼빈주의를 세게 믿는 예정론자들 중에서 어떤 이는 날 때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되었고
predestination reprobates라고 부르죠. 어떤 이는 천국 가도록 예정되었다. 이들은 elect.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고 예전에 그 목사님이 제게 자기가 이걸 볼 때 자꾸 그렇게 들린다고 말했던 구절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공정한 분이죠. 라고 말할 때 로마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또 있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도 다 지옥과 천국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내 맘이야. 내가 천국 보내고 싶은 애들을 보낼 거야. 내가 지옥 보내고 싶은 애들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너무 불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20절.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자기를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예정론이 맞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 유명한 분들 많죠. 미국의 존 파이퍼 이런 분 이렇게 믿으십니다. 또 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금 생각나는 존 파이퍼 이런 분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 예정론에서는 이렇게 믿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믿기로는 이분들이 칼빈이 천재이긴 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연할 때 20대 썼어요. 20대. 25, 6세, 7세. 그 천재가 젊은 시절에 썼던 책인데, 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미워했다고 그러시네.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 용법을 내가 성경을 살펴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분이네. 그럼 예정하신 거네. 야곱은 천국 가도록, 에서는 지옥 가도록.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2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건 내가 아는 공정하신 하나님과는 좀 다른데? 그 노트에 적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건데,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Hebraistic manner of speaking.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should understand the expression of Jesus as a Hebraistic manner of speaking.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Hebraistic, 그 히브리 방식의 manner of speaking.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다.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러면서 in which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one of the two alternatives 두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is negated.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negated 될 때 but not negated absolutely. 절대적으로 미워한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뜻이다 그 뜻입니다. It is negated for comparison. 그러니까 이 비교를 위해서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맞는 거다라는 의미로 한다는 뜻이죠. With another alternative given more emphasis. 그래서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 Or importance. 이게 더 중요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레위기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릴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가 재물 위에다가 그 번제 제단 위에다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재물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라고 하시죠. 중요한 거니까. 중요해요.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이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희생물은 드리는 게 아니야. 희생물은 죄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물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negate it, not negate it absolutely.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서로 간에 베풀면서 희생물도 드려야지. 긍휼은 안 하고 희생물만 드리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뜻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Hebraistic manner of speaking으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온 가족이 절단 나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우게 하려고 오셨대요. 딸이 자기 어머니랑 싸우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아내가 남편과 싸우게 하려고 오셨대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Not negated absolutely.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아니.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 뜻을 말씀하신 건데 불화하게 하려 왔다. 사랑하게 하려 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분 맞아요. 근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고 아내는 반대하면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건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comparison. 상대적인 의미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형이 에서가 실제로 동생을 섬긴 적이 없어요. 에서라는 형이 실제로 동생을 섬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했는데 실제로 형이 동생을 섬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이게 에서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에서의 후예들, 에돔 민족을 말하죠. 야곱이라고 했지만 야곱의 민족,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하 8장 14절, 열왕기상 11장 15절 등등등에 보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게 나옵니다. 즉 용법을 볼 때 야곱 에서라고 나와 있지만 개인을 미워해서 개인을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구원, 천국 지옥 말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는 거 관련된 말씀이구나 하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할 때 모든 게 구원,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God's love for Jacob was revealed in his choice of Jacob for the line of promise. 뭡니까?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 에서는 지옥 보내고 야곱은 개인을 천국 보내고 그렇게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 오는 메시아가 오는 그 라인으로서 선택을 에서 쪽으로 통해 오지 않고 야곱 쪽을 통해 오게 하셨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hatred,
예수를 미워했다라는 이 뜻은 hatred in this sense is not absolute but relative to a higher choice of line of Messiah. 메시아 라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건 아브라함만 구원받게 천국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라인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메시아 라인으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사랑하고 에스마엘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과 막 아들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와 요셉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때 유다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지옥 가게, 아니 천국 가게 말고. 그때 유다를 사랑하고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법, 사랑하고 미워한다 할 때 이게 모두가 구원과 관련된 거고 절대적인 거고 이게 아니구나. 이걸 오해를 하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날 때부터 예정됐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내가 아는 뜻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2번,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그걸 캐치하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는 분이 있고 안 적어 놓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적어 놓으실 때. 누가 적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적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재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캐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스스로 캐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4번. 당신의 지역교회 목사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방법.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로 나눕니까? 용법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고, 사랑과 미움, 원함과 원하지 않음. 이게 용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 용법을 제대로 구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온갖 현상들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더 주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면서 이상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적어놓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게 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빛을 더 환하게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주시지 않네. 다만 순종할 큰 힘 주시네. 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이 주의 길로 인도하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이 말씀을 높이 들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교리들로 인해서 충돌도 있기도 하고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을 우리 앞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으로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체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셔서 나중에는 다르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의 믿음을, 현재의 내용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피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